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응답 최고축복 받아 누립시다. 자, 오늘은 조금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부흥 이런 걸 좀 조용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진짜 응답 받은 사람들은 천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하기가 힘듭니다. 자, 성경 자세히 보면 응답 받은 사람들이 싹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요셉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 천년짜리 응답 받았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용히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전도 중에 최고 전도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신전 지어놓고 다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도 없앴지만 성전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니고 좀 마음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면 분명히 응답 올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눈을 뜨면 유럽 같은 데서는 돈 하나도 없이 성전을 살 수 있답니다. 왜냐?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으면 교회당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지금 모슬렘이 지금 다 사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 제대로 하면서 정말 천년의 응답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굉장한 교회 부흥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천년짜리 다시 말하면 천년의 기도응답이 옵니다. 자, 이삭이 처음에는 100배의 100년의 응답 받았는데 나중에는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열심히 안 살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일을 했는데도 별 가치 없어지기도 하는데 아주 작은 일을 하는데도 큰 응답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드로 장로 큰일 했습니다. 그렇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자란 사람 인물도 키운 것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하고 큰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한 것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이 복음 깨닫고 굉장한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뭘 알아야 내가 천년의 응답 받느냐?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나왔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했길래 그러냐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영적 소통의 리더입니다. 자, 6장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그럼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이는 다 너희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영적 소통의 리더만 되면 천년의 응답 옵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도 하는 것이지만 못 배운 사람도 가능합니다. 단지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응답을 누구에게 줬는가? 먼저 보시면 자, 구약 시대 사람들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을 출애굽 시대에 보니까 장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까? 특히 옛날 성경 유사라고 말하는데 유사들은 백성의 관리들 지도자를 말합니다. 왜 이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이 말들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12지파에게다가 말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천년 응답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이 여기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중한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장로들이 지금 우리는 출애굽할 것이니까 양의 피 바르라 이 소식을 다 전달한 겁니다.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드로 장로 이런 사람들, 다 쉽게 말하면 기생 랍 같은 사람들이 이 천년의 응답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셨을 때 현장에서 좀 공부하거나 사업할 때 이 눈을 뜨게 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왜 어렵지가 않냐?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더 쉬운 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걸 합니다. 다른 걸. 그러니까 이거 하기가 쉽다니까요. 지금 본격적으로 싸우고 있는 교회들 가봤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져놓고 일단 목사님들이 대단합니다.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저는 거기서 할 수 없다는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들처럼 하지 않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 그들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대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교회당 그 대들보에다 목매달아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 엄청난 교회를 줘놓고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억짜리 교회를 줘놓고 지금 딴 데로 팔려나갔습니다. 교회 다 흩어졌는지. 돈 망할 거니까 나는 성경대로 하겠다.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언약 잡고 따라오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 마음 담은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 교회들 보니까 싸움부터 난립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저 옛날 그 TV 프로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뭐 1시간 동안 교회 막 때리던데 심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보면 여러분처럼 축복받은 성도, 축복받은 중직자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실제 것만 잡아버리면 됩니다. 자, 좀 다윗이라는 인물, 여기 구약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윗 같은 인물이 이 천년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영적 소통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응답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 안 받으려고 해도 응답 올 겁니다.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그 정도 말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 만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얘기했어요. 자, 영적 소통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왕 앞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졌기 때문에 저 골리앗 손에서도 건질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알아듣지 못하는 골리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오늘 증명하러 왔다. 대단했죠. 너는 창과 칼 이런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이게
전국에 다 소통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이 소통이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의 인물 가운데 특히 중직자 오바다라는 인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금지한 선지자 100명이나 숨겼습니다. 이건 뭐 들켰다 완전 죽는 겁니다. 그렇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천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렘넌트 나이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오만 거 틀린 거 다 각인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듣고 앉아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누가 이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교회 다니는 도둑놈하고 교회 안 다니는 도둑놈이 어떤 놈이 더 도둑놈이냐 물어봐요.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질문한 사람이 대답해 줍니다. 자, 교회 다니는 도둑놈은 그래도 교회 갈 때만은 도둑질 안 하니까 조금 더 낫다고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지금 악한 세상이다 이 말이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 천년응답 받은 영적 소통한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들, 뭐 지금 죽음이 당장 들어닥쳤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을 각오란 겁니다. 왜냐? 이건 굉장한 걸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진짜로 천년의 응답 받았습니다. 자, 초대교회 한번 보시면 이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 이 감람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참여해서 기도한 사람, 자, 별것 아닌데 뭘 봐야 되니까 이게 천년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그 소통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또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자, 전도 중에 전도인 이 성전 건축과 교회 부흥에 나선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영적 소통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 붙잡으면 됩니다. 답을 다 줬습니다. 영적 소통의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소통되면은 이제 강하게 말하면 됩니다. 뭡니까? 그런 것 다 세상 것 이방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린 하루 종일 육신 걱정 안 합니까? 우린 그런 것 걱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다 끝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적 소통, 이 눈이 떠버리면 이제 천년 응답이 오고 드디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후대까지 다 살아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배우기를 자꾸 종교로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뭘 할까 이러는데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습관이 종교 습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종교 습관이 뭘 할까?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또 뭐가 좀 잘못됐고 뭐 아프기만 해도 혹시 내가 죄를 져서 아픈 거 아닌가? 이런 것에 굉장히 감각이 빠릅니다. 자, 해적선을 탄 도둑놈이 이 배를 탄 사람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강도 밑에서 심부름 많은 놈, 착하면 착할수록 더 나쁜 놈입니다. 이 강도 밑에서는 두목말을 안 듣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해적선을 탄 사람은 게으른 게 더 낫습니다. 자,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나라라고 말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탄이 전부 다 지금 서밋을 다 장악했습니다. 서밋은 극단적으로 하면 대통령 정도 높은 지위, 이게 서밋이에요. 서밋.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전 지역에 전 나라에 큰 우상신전 만들어 놓고 이게 사탄이 서밋 되어 있는데 그거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시켜서 237 나라 한번 좀 봐라. 세계를 한번 봐라. 지금 빈 교회가 꽉 찼대요. 뭐 환장할 노릇입니다. 외국 가면. 특히 유럽 가보니까 많은 유럽의 한국의 그 목사님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 말 듣고 저 서울에 있던 그 장로님이 저 유럽을 가서 보니까 30억에 살아야 될 건물을 3억도 안 주고 샀답니다. 진짜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비싼데 그 싸게 샀냐? 유럽의 법이래 법. 여긴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써라. 그게 법이랍니다. 길가인데 건물이 서 있는데 장사꾼이 사면 너무 좋은데 거기는 장사하지 말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장사꾼이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사서 뭐합니까? 장사 못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겠다고 딱 말해서 잡으니까 그 3억도 다 시에서 융자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융자까지 다 은행에서 내주고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완전 거저로 샀대요. 거저로. 꽉 찼습니다. 진짜로 사탄이 온 동네를 지금 장악해서 완전 서밋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자 천년의 응답 받습니다. 뭐 이거 천년응답 안 받아도 좋지만 받아요. 뭐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네 마음만 보고도 그랬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그런 거 중요하다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세상 오직 돈.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 지금 3단체가 지금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 제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천년의 응답 주신다. 그래서 건물 하나 제대로 짓느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너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자, 일본에 왜 정신병자가 한 집에서 2명, 3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일본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일본의 전 열도가 우상신전에 꽉 잡혀 있어요. 근데 우상신전을 너무나 잘 지어놨습니다. 막 기가 찰 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느냐 할 정도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보고 다 영적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이걸 총리가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총리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절대 몰라요. 그런 걸 3단체가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특히 문화 건물로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완전 기가 찰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곳곳에 문화를 다 장악하고 문화, 시설, 건물 다 장악해버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았다? 깨닫기만 해도 이제 천년의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 옵니다.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자,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 여러분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옛것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옛것이 뭡니까? 망할 것 12가지. 이걸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사탄이 만들어낸 작품, 이 망할 것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너는 새 것을 하라는 겁니다. 새 것 말씀드려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복은 복이 아니다. 진짜 망했잖아요. 기도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 하는 기도는 기도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걸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거죠.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든 것 봐요. 천국은 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의가 뭡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말해줘라. 그 바로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언약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다 주었습니다. 이걸 전달할 성전을 준비해라. 그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몇 가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년응답을 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성막 운동, 성전 운동, 이게 바로 RUTC 운동인데 성경 보니까 이 성전 운동, 성막 운동을 왜 했습니까? 이 성막은 뭐요?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짓고 거기서 천막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성막이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RUTC 운동을 왜 했습니까? 이제 이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를 바르게 키우라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자, 다윗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인생을 점검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두 번째가 만남이죠. 어떤 성전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뭡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중요한 팀 구성에서 한 지역, 여러분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한 나라로 기도하면 한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걸 놓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두 나라는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남아있는 건 우리 후대의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지금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 오는 다민족들,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 맞냐 안 맞냐 확인해보고 제자 맞다면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잘해줄 필요 없어요. 왜입니까? 제자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라면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한 여자가 완전 복음 가진 이 여자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전도했는데 그 외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에게 복음 전해줬어요. 그 복음 받은 사람이 방글라데시 살람이라는 사람이요. 이 살람이 복음 받아서 또 다른 사람 전대 론이라는 사람 전대 두 명이 이제 자기 복음 받고 자기네 나라로 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말하는데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을 몇백 명씩 구원시켜 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살인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다 잡아놓았어요. 본부에 연락이 왔답니다. 지금 잡혀 있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기도해 달라고. 그 잡아놓은 경찰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내보내 주겠다 그러더래요. 죄도 하나도 안 졌는데 네가 이 큰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용서 못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기를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완전 복음 가진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왔을 때 키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교회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 키우는 교회 지금 TCK들 키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언약 잡고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뭡니까? 치운동할 수 있고 정말 거기에 서밋 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렘넌트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237 나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의 문을 하나씩 열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와서 훈련받으신 성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는 뜰이 없고 이방인의 뜰, 렘넌트 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멸망시켰죠. 근데 진짜 언약 잡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실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전도사 때 좀 인생 점검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길게도 안 하고 짧게. 내가 전도사인데 너무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잠깐입니다. 사실 내가 뭐 때문에 전도하느냐? 그 당시
월급도 조금 주고 첫 월급이 12만 원, 뭐 돈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전도하면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부흥되면 아무래도 좋잖아요. 내게 오는 혜택이 많고 좋잖아요. 뭔 혜택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그걸 회개했습니다. 진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인데 정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짜 기도, 솔직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 주십니다. 성경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걸 우리 중자들 그냥 하지 말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좀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백억 갖고 있습니까?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237 나라 민족 못 살리고 있잖아요. 살려내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언약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고백했잖아요.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하인이 중병 걸린 하인이 나왔습니다. 자, 다윗은 다른 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천사 하나 보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몽땅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기 만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일어나서 감옥인 베드로를 끄집어냈습니다. 기도 사람들 안 믿어요. 자, 우리나라 갑자기 어려움 당했잖아요. 뭐 젊은 청년들 잘 몰라요.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터졌습니다. 어른들은 알지만 대부분 학생들 모릅니다. 우리나라 어찌 된지 아십니까?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다 뺏겼어요.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전쟁하자 말도 없이.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입니다. 주일날 새벽이면 다 쉬는 때 아닙니까? 그때 쳐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뺏겼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게 저 시골 몇 군데하고 부산만 남았어요. 부산. 뭐 대통령도 이제 쫓겨나니까 부산에다가 임시 청와대 만들어 놓고. 문제는 뭡니까? 이 소련이 도구해서 북한이 내려왔다니까요. 유엔에서 한국을 살려주자 결의해야 되는데 어렵죠. 한국이 지금 침략당했는데 유엔에 연합군을 보내서 한국 도와주자. 유엔에서 가결해야 되는데 유엔의 상임 나라가 4-5개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 딱 도와주자 그러면 끝나는 건데 한 나라만 노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소련이 그때 러시아죠. 이 상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련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나만 살려주자는데 절대 오케이 안 하죠. 이때입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진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보통 기도하는 거 다 가짜거든요. 그냥 행사로 하는 겁니다. 뭐 문제 있으면 우리 기도나 합시다. 그냥 입에 바른 말이죠. 기도나 합시다. 기도나 해보자. 이건 아닙니까? 이제 진짜 기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모여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소식 왔잖아요. 상임위원국들 모여서 4개, 5개 나라 회의해야 되는데 러시아 그 대사 오다가 소련차가 가다가 고장나 버렸어요. 미국에서입니다. 고장났으니까 그 고친다고 참석 못했어요. 유엔 법에 참석 못하면 그냥 기권입니다. 기권. 그래서 침략당한 남한을 도와주기로 가결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차가 시동 걸려서 와 보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역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들어왔잖아요. 그런 비참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장로님, 목사님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하십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흑암 세계를 살려냅니까? 이 비밀 안다면 절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몇 군데 봅니다. 민수기 14장 1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각 지파마다 대표 12명 뽑아서 보낼 때입니다. 갔다 오더니 대부분 사람들 10명은 갈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만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본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입니다. 아무도 이 대열에 안 섰습니다. 근데 다윗이 선 겁니다. 다윗. 세계 살릴 성전을 준비되겠다. 이 다윗은 어느 정도 기도한지 아십니까?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네 마음만 보고도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충분한 응답을 역대상 29장에 준 겁니다.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이걸 이룰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능력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고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고백이 바로 기도죠.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믿음을 남겨야 될 겁니까? 자, 여러분 이거 붙잡고 여러분 큰 힘 얻을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언약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린 세상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위기에 빠진 237 나라 살려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셔서 참된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를 잃어버렸습니다. 237 나라 선교 회복하게 해 주셔서 많이 분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광교회가 다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TCK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 계획을 본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